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아멘. 예. 자, 이 산상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설교하신 첫 번째 내용으로 성경 중에 성경이며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고 보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보는요, 우리의 영혼을 정말 확실하게 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복부터 5장 말씀부터 5장 전체가, 그리고 6장도 시작부터 분명히 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즉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고 표현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진리가 내 마음을 막 콕콕 찌르잖아요. 그죠? 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있어가지고 나를 교훈시키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또 나의 영혼이 깨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저는 좋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 앞에 빛과 등이 되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또 보이게 하니까 마치 빽빽한 안개가 사라진 같이 매우 시원하고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내리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혼자서 대표로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의 비수 같은 말씀을 막 꼰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러. 그 말씀이 좀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고, 제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을 때, 읽고 연구할 때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막 콕콕 찌르기도 하고. 정말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 산상보훈을 묵상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마음을 찔러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빛이 내 안에 거룩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는 6장에서 구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 먼저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은 너무 많아서 다음 주부터 좀 한 3회 정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6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그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뿐만 아니라 뭐 봉사, 헌신, 헌금, 전도, 사역, 이런 등등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종교 행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종교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면으로 향한다면 사실 영적 성숙과 그리고 속사람이 변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즉 이런 종교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영적 성숙과 내적 풍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잘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종교성으로만 그칠 때 그것은 자신에게 독이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들은 금식하죠. 기도도 많이 하죠. 성경 연구도 하고 암송도 거의 다 해요. 그리고 성전을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보이는 성전. 이런 것들이 뭔가 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매우 중요시해요. 그들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종교성들이 삶에서 이 내면과 어떤 신앙으로 삶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밖으로만 향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더욱 그 영혼이 어때요? 피폐해지고 악하게 되고 더 비윤리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난주 설교에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죠? 오늘은 그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또 외식하는 자가 어떤 상태인지 더 자세하게 오늘 풀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외식하는 자의 유래는 BC 536년 아덴에서부터 이렇게 봄마다 열리는 어떤 축제에서 그 가면을 쓰고 이렇게 연극을 해요. 그래서 이 가면을 쓴 그 배우를 지칭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되면서 위선자 또는 두 입술을 가진 자, 악인 이런 등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가, 즉 외식하는 자가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 이 히포크리테스는 지금도 많이 사용해요. 예, 이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 또는 위선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가면을 쓰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인격의 역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럴싸하게 신앙을 연기하는 종교 배우자들을 말합니다. 그 종교성이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긴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 연기자, 위선자, 결국은 악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설교를 연기하는 목사가 있어요. 설교를 감동 있는 말씀으로 매우 유창하게 잘하는데 그 내면과 삶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탐심이 가득 찬 것. 또 찬양을 연기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사람들을 찬양으로 감동시켜서 은혜를 받게 하는데 여전히 그 삶은 변화가 되지 않았고 음욕을 품고 있어요. 기도를 연기하는 연기 기도자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꼬박꼬박 참석을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삶은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하는 구제가 있고 연기하는 금식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면을 쓴 배우자이며 연기자이며 위선자로 그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인의 성품을 지닌 자가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시민자, 즉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배우 노릇을 즐기는 그 위선자였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심하게 탄식하시면서 또 저주를 하셨어요. 이들은요, 겉으로는 옳게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적으로는 온갖 사람들을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그리고 막 음란하고 호색을 즐기고요. 방탕도 하고 또 자기한테 해를 입히는 자를 향해서 막 분노도 하고 혈기하고 혈기 부리고 여러 가지 불법도 저지르기도 하며 탐욕이 가득 찬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경건한 말과 모습으로 위장한 거예요. 또 이들이 좋아하는 것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지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교묘하게 또 이용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됨이 없는 이 종교 행위들, 이런 것들은요 모두 위선이며 연극에 불과한 거예요. 그의 삶은 여전히 정욕과 탐심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24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동적으로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 많이 하고 금식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일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사람의 변화가 됨이 없이 위선적으로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랬어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 여기 성애는 오늘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너네들이 드는 예배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무 그냥 이렇게 뭡니까? 구토가 난다는 거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게 오늘 말하면 종교적 행위들이에요. 종교 행위들. 내 마음이 너네들 하는 그 종교성들, 종교 행위들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래.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래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데 아무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해도 하나님이 싫다 이거예요. 역겹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doing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being. 이거예요. 자신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론적 변화가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즉, 자신의 심령이 완전히 파탄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외식하는 자들이 여러분 자기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있겠어요? 천만에요. 자기는 가장 잘났고 자기는 보여줄 것이 많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탐욕으로 돈을 얻기 위해서 또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연기하는 종교 배우자, 종교 기술자, 종교 사업가, 강당꾼, 종교꾼, 특히 강당꾼이나 종교꾼은요, 목사들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 논문을 표절하는 목사이고, 가늠 많은 목사이고, 부패한 목사, 교회를 세습하는 목사이고요, 돈을 사랑하는 만몬주의의 목사들이며, 하나님의 자리와 무당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목사들인데, 이런 목사들이 현재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아마 예수님은 더 큰 저주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그들보다 오늘날 더 훨씬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 있으신저, 이 화 있으신저가 뭐냐면 저주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저주입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7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특히 산상보훈에도 3번이나 연속해서 나와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굳이 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술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3번이라고 했지만요, 사실은 뭐도 의미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들. 구제의 기도, 금식뿐만 아니라 뭐요? 헌금할 때 그렇게 외식하지 말라. 찬양할 때 외식하지 말라. 사역할 때 외식하지 말라. 이런 거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같이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면요,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누구누구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장 싫어하고 가장 저주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고 그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 종교 배우들은 내면의 변화가 되지 않음에도 마치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술로만 연기하는 위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속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진짜 옳은 행인지를 이렇게 다 속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결코 아까 말씀드린 심령이 완전히 파탄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참 성도들은요, 또 모든 종교성을 하나님께만 향하는 자들은, 이런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왔고, 그래서 이제는 내 옛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히 살아있습니다. 주님, 저는요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라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외식은요, 무서운 영혼의 질병인데 특별히 열심히 잘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성을 통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외식은요, 무서운 암덩어리이고 독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행하는 수많은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훈련, 선교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가요. 비율로 하면. 그리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해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그리고 모임 예배도 제일 많대요, 전 세계에서. 예? 주일도 뭐 오전 오후가 있죠. 수요일 날 있죠. 매일 새벽 모임 있죠. 금요 철야 있죠. 엄청난 그런 모임이 있대요. 그리고 금식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금식 기도원이 제일 많대.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고 예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내면의 변화가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뭡니까? 부패한성이 더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요 금식과 기도와 전도 봉사를 왜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내면적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종교성이 오히려 그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사망. 그렇죠. 죽이고 구원을 상실하게 하고 영혼이 오히려 피폐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진리를 알기 전에 몇 년 동안 그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한 150명 정도가 되고, 우리가 처음 갈 때는 예배 시간이 보통 3시간, 4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찬양이에요. 찬양. 그 당시에 이제 내가 그 교회를 참 출석을 하면서 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서로 아는 사람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좀 알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저는 특별히 이제 그때 당시에 사역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목사님 비롯해서 그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 행사에서 여러 번도 참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떤 사역이나 은사에 대한 어떤 뭔가를 자랑하고 또 내세우고 싶은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직업에서 뛰어남을 자꾸만 나타내려고 한 것이죠. 나는 일반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고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책도 여러 권 이제 저술했고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는 유명한 교사라는 것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나타내고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또 알려지게 또 되었고 또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셀그룹의 장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마침내 셀그룹의 장들을 코치하는 그런 코치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와,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정말 많이 상처도 받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교회 목사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교리를 매우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요, 교인들이 성품이 다뤄지지 않아서 그때 나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사역자들, 뭐 셀그룹의 뭐 장들까지도 서로 막 끼리끼리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예, 저도 많이 시기하고 질투 많이 했어요. 막 비판하고, 뭐, 누구는 이렇고 저는 이렇고 막 비난도 하고, 또 말 안 들으니까 저는 이제 셀그룹의 또 장들의 코치 아닙니까? 그를 코치해야 되면 일찍 나와야 돼요. 또 일찍 나와서 같이 교대도 나누고 기도해야 되는 나오지도 않고 막 이러면 막 비난도 하고 불평, 불만도 막 가득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여기서 다 자세히 말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나도 이 경계심 때문에 외식으로 가득했고요. 다른 사역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정욕과 탐심과 외식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네. 저는요, 그때 당시에 외식하는 자이며 위선자였어요.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너무 부끄러웠고요. 내가 진리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데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참 진리를 모르면요,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외식은요, 부패한 인간의 매우 강렬한 본성이에요. 아주 강렬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도요, 우리는 지금 진리를 바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고개를 불쑥 내밀며 올라오는 것이 바로 외식이며 바로 위선이에요. 이제 진리를 알고 좁은 길을 가는 성도로서 나를 자랑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이제는 얼마나 유치하고 좀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 현재 그렇게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내가 사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다. 이런 마음이, 이런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저절로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얼마나 기쁜지. 저전 이렇게 누구한테 내세우고 싶고 나를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 안 되면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 자, 이제 금식으로 돌아옵시다. 이 금식은 중요한 종교성이에요. 그죠? 이 금식을 통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해 내면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뭐 소용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영어로 금식이 뭔지 아세요? fasting. fast에다가 ing. fast가 뭐죠? 빠르다. 라고요. 빠르다. 그러니까 뭡니까? 빠르다에다가 ing를 붙인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의미하는 것처럼 속히 응답해 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빠르게 가는 방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편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금식의 목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은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삶의 형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빠르게 변하고자 할 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정기적인 금식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금식은 그냥 종교성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외면으로는 자기의 이력처럼 화려함만 남기지만 그 내면에는 오히려 더 부패하고 더러워졌어요. 뭐가? 그 신성한 금식이. 외식으로 금식을 한다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금식이 자랑이 되면 나의 의만 쌓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될 확률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할 확률이 더 적다는 거예요. 이 금식과 같은 이 종교성의 목적은요, 내면의 변화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종교인. 교회에는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종교인들은 금식을 통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로 성품적 변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종교성으로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수단으로 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금식한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교성이 내면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성을 감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금식에 대해서 떠들며 뽐내고 자랑합니다. 나는 이번에 그 10일 금식했어. 그 정도밖에 안 해. 난 20일 했어. 아니야, 나는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했단 말이야. 하면서 자랑하고 떠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집을 완료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이미 값을 모두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구제와 금식과 기도, 성경 공부, 전도 등 이 종교성은 중요하지만 왜 감춰야 하죠? 여러분, 감추지 않으면요, 또 여러분 이거를 감출 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요, 거룩성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감추지 아니하면요, 그 순수성과 거룩성이 어때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 외식은 시기와 탐심에서 나오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도적 행위예요. 자신의 업적을 더욱 드러내려고 하는 외식은 자랑하는 마음이며 다른 사람을 또 오히려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외식은 욕심과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하지 말라가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긍휼과 선한 열매, 그 다음에 의의 열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아과지 열매, 더 한마디로 하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외식적인 것이다. 여러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은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외식의 출처가 귀신과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겸손함으로 자기를 감추는 겁니다. 자신에게 외식하려는 욕구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빨리 십자가로 달려가서 이 나의 부패한 마음을 죽이고 또한 내 주위에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이 뭐라고요? 외식. 주의하라는 말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스럽게 생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인 겁니다. 그들은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그의 마음은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면적 변화를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순간 모든 거룩함에 이르는 품성이 무너져요. 여러분,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에 금식 기도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형 금식 기도원이 그때 많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금식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데 자주 적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8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들은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고 왜곡해서 금식을 하라는, 그걸 강조하는 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되지만 봅시다. 자,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한번 빨리 찾아봅시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8장 8절 9절. 자,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예, 여기서 그리하면이 뭐냐면 금식을 하면 뜻이에요. 금식을 하면, 와, 얼마나 대단히 보세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내 병이 금방 나을 것이다.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또 내가 부를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겠대요. 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또 응답하겠다는 뜻을 합니까? 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대단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금식하고 싶은 생각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금식하면 이렇다는데, 이 말씀은 어때요? 금식 기도원에 가면 단골 철골 말씀이고요. 플랜카드에 크게 써서 걸어 놓습니다. 금식 그런 기도원에. 금식을 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하면서 강조해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한번. 자,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을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요, 그 남에게 이제 이렇게 기도를 받을 때 또 기도를 많이 해주잖아요. 축복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들어요.
특히 어느 목사님은 이 기도는 항상 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라. 예. 이 목사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기도 제목, 기도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 말씀도요. 이 금식 기도원 집회 광고를 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금식 기도의 능력이 이보다 더 잘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저절로 금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게 되고 될 수 있으면 오래 하도록 하는 것이 또 자랑이기도 하고 또 잘 기도에 먹혀드는 거예요. 이들은 금식으로 내면의 변화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투쟁이지 협박이에요, 협박.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금식을 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일까요? 그런데 이 말씀의 앞에만 보아도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4절. 자, 4절은 내가 읽게요.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 말씀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금식이 어때요?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금식이냐, 올바른 금식이냐, 그런 거예요, 그죠?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금식을 정말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이면서 굵은 배와 재를 피면서 아주 슬피 울면서 이렇게 금식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이것이 어찌 금식이겠느냐? 내가 어찌 이 금식을 받겠느냐? 연락하겠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 말씀 뭐예요? 지금과 같은 금식을 하려면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너희가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투면서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하냐? 이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금식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하는 금식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 금식을 연락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한 문장을 하면 탐심과 정욕이 가득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데 금식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금식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나와요. 그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어떻게 교묘하게 외국에 전달하냐면요. 금식을 많이 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뭐라는 뜻이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준대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금식 기도의 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금식의 능력이 아니라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금식을 하려면 바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바르게 살지도 못하면서 금식하라면 그만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며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자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이고 또 떠도는 불쌍한 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며 또 너희 골육이 너 친척이죠? 그들을 돌봐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또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즉 먹지 않고 금식할 때 놀라운 기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억울한 이들을 도와줄 때 다음과 같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방금 읽은 말씀. 그죠? 8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또 내가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이 구절이 어떻게 엉뚱하게도 금식 기도를 장려하는 구절로 왜곡되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금식은요 그들의 경력을 쌓는 역할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걸 그대로 한국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금식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를 차지했고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금식의 진정한 목적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해서 파탄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금식으로 내 몸을 저 복전시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품성만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부패하고 추악한 나의 옛자가 죽어서 온전히 주님의 아가페 사랑만이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 이게 바로 이것이 빠르게 성취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금식하는 목적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마 설교에도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이 성품이 닮아가길 원합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더 나가려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교인들이 하는 금식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순수성과 거룩성이 잃어버렸어요. 첫째로 금식의 목적이 거룩한 품성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문제, 뭐 질병을 낫게 해달라든지 직장을, 좋은 직장을, 또 자기 자식이 또 이런 데 공부 잘하게 하려고, 또 경제, 자기 그 경제가 많이 허물어지고 또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데 더 많이 좀 좋은 직장을 얻어서 더 벌게 해달라고, 또 누구와 관계가 깨졌는데 관계 좀 형성해 달라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이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공동체에게도 함께 공유함으로써 외식으로 변질될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틈틈이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은 하지만 평소 삶 속에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금식이나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성을 추구합니다. 수없이 드리는 그 아까 말씀 예배, 또 수없이 하는 그 기도, 봉사와 섬김, 구제, 성경 공부, 전도와 선교 등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충만한데 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해갑니까? 제자훈련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제자는 없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그는 삶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 자체가 신앙이고 예배이고 성전인 거예요. 거룩함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삶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삶이 빠진 예배는요 아무 의미도 없고 그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산상보훈의 말씀이 어떤가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찔려서 진리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상보훈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수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